벼랑 끝에 서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한계, 나의 무능력함, 나의 어리석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 미래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벼랑 끝에서 절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자리가 벼랑 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이 숙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안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삶은 불안 속에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나를 잠식할 때 사람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시기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 자식이지만은 그 정신적 고통, 그 육체적 고통, 아픔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쁨과 함께 큰 고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탄생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적 고통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들을 선택하고 하나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 하나들을 버리고 하나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끔찍한 선택이 아닐 수 없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 고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번에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진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의 일이었고 두 아내, 두 아들의 문제였지만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 이삭만이 너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내 인생의 전모를 모르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의 운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계획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어떤 운명으로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운명, 그의 영광된 죽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도 아셨고 사라의 삶도 아셨고 하갈의 삶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 그 운명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 대한 계획과 뜻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향한 뜻도 계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그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단번에 정리하셨습니다. 두 아이가 싸우며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요년의 삶이 그 청소년기가 절망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이를 내버려 두었다면 서로 파괴했을 거예요. 서로를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있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상속자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스마엘도 나름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길을 알려주셨어요. 사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선택이, 결정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힘겨워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비상한 때는 비상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침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와 이삭보다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더 많은 성경을 할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되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 집안의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사라는 아기를 못 낳고 이제 죽어갈 것이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부인이고 아내가 되고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 집안의 모든 것 다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순간 한순간에 운명을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실망감, 그 분노, 그 아픔 때문에 하갈은 2번이나 집을 쫓아나갔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나갔고 2번째는 진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취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죽어 모래 속에 파묻혀도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까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요?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위해 아파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희망의 끈을 놓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를 홀로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어미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딸아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 네 손으로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버지조차도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남편조차도 아내를 책임질 수 없어 버립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돌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딸아 무슨 일이냐, 네 아이를 붙들라, 일으켜 세워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목숨을 건지게 하며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설화입니까?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서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세요. 맞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다 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공로의식, 이 자만심은 내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탁월했으니까, 내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노력도 하셨고 애도 쓰셨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과 사건과 우연과 필연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꾸려가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여러분 교회 봉사도 교회 사역도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도 일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워서 못 들까요? 아니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이 자리에 올려놓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까지 물 한 잔이 뭐야? 할 짓이 없어서 내가 여기다가 물 한 잔 떠놔? 내가 누군데? 했으면 이 물 한 잔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물 한 컵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에 부여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도 일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옆에 있는 분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과격함도, 그 사람의 어리석은 실수도, 잘못도 용납해버립니다. 은혜의 유무에 따라서 교회 봉사도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에 임한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가치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입니다. 조선시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대는 더 엄혹한 시대예요. 종은요,
염소 한 마리보다도 가치가 없게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자식 그냥 없다 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뭡니까? 피라미드 구조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그 히브리 민족, 그냥 없어도 괜찮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애굽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한 민족으로서 강력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가치가 없었는데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석유 가지고 얼마나 지금 콧대가 높은지. 저 구라파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흘러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제 인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꼭두 새벽에는 세차 알바를 했어요. 세차했어요. 저 강남에 진달래 아파트 그 두 동을 맡아서 세차를 했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 방에서 조교를 했어요. 과제물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학교 도서관에 가서는 또 책을 꽂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신이 나고 파김치가 되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교수님 방 청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교수님 들어오셨나 봐요. 제 어깨를 두들면서 하시는 거예요. 현서가 세상에 말이야 많은 꽃들이 있는데 어떤 곳은 봄에 핀다. 또 어떤 곳은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 또 어떤 곳은 가을에 펴. 그런데 심지어 어떤 곳은 겨울에도 핀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꽃 피우게 해주실 거야. 여름 방학 때는 저 목동 오리 지하철 공사장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삽들고 그 막장에서 이제 위장하고 정리하고 일하는 그 일을 옆에서 보조를 했죠. 그러면 위에서 돌덩어리가 탱탱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새꽃장이가 다 꽂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분께서 저 하와이에서 남편을 잃고 청소부 일을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도 고국에 있는 신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매달 $200 보내주시는데 그분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200를 매달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 힘겨운 때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 소원은 이것인데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저를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후배나 우리 부교육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아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조언도 해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또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